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이 복된 안식일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배우는 시간 갖게 된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에 뵙지 못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마코토라고 하고요. 오늘 오신 손님들 손과 발이 닿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은요, 이제 지난주에 기도주일이었기 때문에 쉬었던 이 계시록 연구를 이제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저희는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넷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잠깐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계시록 14장 후반 쪽에 있는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16절. 찾으신 분 잠깐 마이크 켜셔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말씀.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멜리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이것이니라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낯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이 세천사의 기별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 참으로 마지막 시대를 위한 기별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별이 온 땅에 환하게 비쳤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준비가 맞춰지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가마가 있습니다. 우리 가마가 어디에 쓰는 물건이죠? 예, 바로 이 추수할 때 쓰는 물건이죠. 이렇게 곡식을 잡고 이렇게 잘라서 수확하는, 그렇게 추수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한국말로는 낫. 낫이라고 적혀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어 성경으로 읽고 있어가지고 잠깐 헷갈렸네요. 이 낫을 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낫을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고 이제 추수할 때가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밭, 이 밭과 추수, 씨 뿌리는 비유, 이러한 상징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본인도 자주 사용하셨던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러한 식물, 이러한 곡식이라는 것은 이 대쟁투에 있어서의 우리 또한 교회를 표현하기에 참으로 적합한 비유인데요. 우리 계시록 통해서 계속 배웠던 게 어떠한 것이 있었나요? 이 대쟁투, 어떠한 싸움이었죠? 제가 이제 매우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쟁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진정한 왕국이냐, 사단의 왕국이 진정한 왕국이냐, 어느 왕국이 진짜 왕국이냐, 어느 왕국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왕국이냐, 그 두 나라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이 나라가 옳다라는 증거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 추수와 곡식은 그 증거를 나타내기에 매우 적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에 기초되어 있나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양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뿌리가 우리가 식물로서, 우리가 곡식으로서 빨아들이는 이 영양분이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사랑에 의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빨아들이는 이 영양분이 이기심이라는 사랑의 왕국의 성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열매가 그 이기심에 의한 죄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도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심은 데 팥 나고. 우리가 빨아들이는 이 영양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왕국에 속한 것이냐, 그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이 온 우주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진정한 왕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랑이라는 원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원칙이구나. 이 사랑이라는 원칙이 이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원칙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러한 증거가 나올 때에, 우리에게서 그러한 열매가 맺혀질 때에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 14만 4천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이 사랑이라는 원칙의 첫 열매, 이 하나님의 왕국이 올바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밭이 이렇게 첫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그 시간이 아주 긴데요. 우리 밭을 심어 보시거나 정원을 가꿔 보신 분이시다면 알겠지만 열매가 맺혀져 있는 기간이 긴가요? 아니면 그 식물이 자라는 기간이 긴가요? 사실 열매를 맺고 있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대부분 식물은 그 1년 중 대부분을 자라는데 시간을 쓰는데요. 이 자라는 동안 이 곡실들 사이에는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 교회를 나타내는데요. 이 교회에는 14만 4천인이 될 곡식들도 있지만 이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친히 나누실 때까지 계속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걸로부터 조금 더 돌아가서 여기 나와 있듯이 천국은 이제 씨를 뿌린 것과 같도다. 이 씨가 언제 뿌려졌나요? 그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메꾸시는 밭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언제 예수님께서 이 밭을 가꾸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밭을 이 지상에 이렇게 오셨을 때, 그때에 가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교회를 그분의 손으로 직접 세우셨었는데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노라. 그 보혜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 이든비인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비가 한 번씩 크게 오는데요.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비이고 이제 봄에 오는 비가 늦은비라고 흔히 불려졌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리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싹이 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이른비가 내림으로써 씨가 땅에 안착을 하고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한동안 비가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오다가 추수 때가 되면 비가 한 번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추수 때 비가 없이는 이게 곡식이 충분히 여물지를 못하고 그냥 그래도 여물지 못한 상태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옴으로써 이 곡식이 충분히 여물고 우리 추수할 준비가 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메꾸신 밭도 그와 같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이른비를 내리셨었는데요. 이 이른비의 경험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적 37페이지 구세기 역사 11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적 37페이지 구세기 역사 1187페이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교회라는 땅의 죄송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 여기서부터 한 단락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른쪽 아래쪽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고자 노력하신 그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른비 직전에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을 하고 계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밀접한 생활을 하는 것,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었나요?
이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하늘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즉 하늘의 원칙,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깊이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다음 단락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준비의 날들을. 바로 다음 이, 단락입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원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 아들이 이 산믿음, 곧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우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 경험 위에 여기에 보시면 다른 이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게 되었었습니다. 이때 오순절 성령이 오셨었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를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고, 교회가 기반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씨가 땅에 뿌리 박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으셨듯이 이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것은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 존재를 해왔습니다. 우리 일곱교회 배울 때에도 우리 살펴보았었죠. 일곱교회의 역사는 그 알곡과 가라지가 줄고 같이 존재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시기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언제 분리가 될까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 분리가 시작되게 될까요? 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인류의 혁명입니다. 이 인류의 혁명을 시작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조금씩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알곡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백성, 사랑을 원칙으로 한 백성들이 바로 이 알곡입니다. 가라지는 누구인가요? 이기심을 그 영양분으로 삼은 식물들, 즉 이 죄들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인데요.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의 백성이 되는가요? 사단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곡, 즉 천국의 백성과 가라지, 사단의 백성이 존재하게 될 때에 이것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 증거가 바로 일요일과 안식이 됩니다. 일요일과 안식일 각각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사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요일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던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노라 그렇게 공언하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 뿌리에 그 영양분이 누구의 것입니까? 사단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련의 때가 올 때에 그들은 결국에는 저는 사실은 사단의 백성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 인류의 혁명이 계기가 되어서 이 식물들이 자기의 색깔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때가 오실 것을 아시고 이 알곡을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기별을 보내셨는데요. 그것이 어떠한 기별일까요? 이 알곡은 천국의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즉 알곡이라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 이 은혜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자들, 이 천사와 같은 천사의 생활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해서 알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열매를 맺은 자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말씀 배울 때에 이러한 모든 말들을 하나도 응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무엇이다 배웠죠? 바로 그리스도 의리의입니다. 그리스도 의리의라는 것은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인 사랑을 자신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서 실현되었다는 것,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 의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첫째 천사를 통해서 칭의들, 둘째 천사를 통해서 성화들, 셋째 천사를 통해서 온전함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주셨는데요.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이들은 밤중 소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첫째와 둘째가 밤중 소리라고 불려져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열처녀의 비유,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음성이 들렸던 그 비유에서 온 표현입니다. 이 밤중 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에 의해서 그 당시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이 종교개혁자들, 프로테스탄트들, 개신교라고도 하죠. 이 개신교들을 깨우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밤중 소리라는 표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부터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바로 큰 외침입니다. 화이프님께서도 직접 이 셋째 천사들을 큰 외침이라고 부르셨는데요. 큰 외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의리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으로부터 나아가 제자들처럼 다른 이에게 전파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큰 외침이라는 표현 또한 어려운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이제까지 배웠던 이 그리스도의 의리의 한 천국의 원칙, 이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외침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힘을 더한 게 바로 넷째 천사인데요. 이 넷째 천사,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있는 계시록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었는데요. 그 바로 다음 절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감사합니다. 예, 셋째 천사에서 시작된 이 큰 외침에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넷째 천사가 힘을 더함으로써 이 큰 외침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데요. 이 큰 외침에 결정적인 힘을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8장 4절에 나와 있는 또 한 가지 음성인데요. 우리 넷째 천사까지는 이게 어떠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나요? 또 다른 천사가, 그리고 둘째 천사에 갔을 때 또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에서 또 다른 셋째 천사가, 그리고 넷째 천사 때 어땠습니까? 또 다른 천사가. 그런데 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천사가 아닙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음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성이 들리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기별은 우리 줄곧 반복되어 왔던 표현이었는데요. 밤중 소리에서도 한번 들렸었죠. 바벨론에서 나오다. 그리고 넷째 천사에서 1888년에 한 번 더 들렸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므로 이것은 넷째 천사의 일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별이 반복이 되어 있고 또한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다. 한 큰 음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4절이라는 거, 4절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우리가 배웠었던 이 추수의 마지막, 이 곡식을 여물게 하는 마지막 비, 바로 이 늦은 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이 늦은 비, 이 늦은 비가 하나님께서 왜 이 늦은 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까요? 이 인류의 휴양이 있은 후에 이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이 인류의 휴양 이전에는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일로 많이 세상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자유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표면상으로 아주 평화로운 그런 상태에 있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이제 안식일과 시험이 겹치는 일이 있다던가 하면 이제 그 종교상의 이유로 안식일이 힘들다고 학교에 얘기를 하면 이제 시간을 바꿔준다든지 따로 시험을 치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종교의 자유가 아직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혁명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인류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사형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처럼 인류의 혁명 이후에는 이 안식일과 인류의 이 사이의 문제가, 이 신앙의 문제가 표면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이 질병이라든지 이 인플루엔자 이러한 거는 줄곧 있긴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더 독한 것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손을 씻어야 되는 것 이러한 것이 계속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 프로그램에 제가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손 씻기였는데요. 이게 손 씻는 거를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고 이 간호 학이 설립된 이후로 이 손 씻는 게 발견된 이후로 줄곧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중들에게 손 씻는 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러한 것이 손 씻는 것 그리고 온몸을 다 싸는 거 있죠. 한국어로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가운 입고 이제 얼굴 가리는 거 이러한 것이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중들에게 알려진 적은 잘 없었는데요. 이게 대중들에게 일반 대중에게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하면서 이러한 게 표면상으로 드러나고 강조가 되고 하면서 모두에게 인식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일요일과 안식일의 문제도 이때에 일반 대중들에게 표면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 또 보았듯이 이 정부 차원에서 이 일요일과 안식일 문제에 개입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 악의 세력이 이렇게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반대를 하려고 할 때, 안식일을 묻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늦은 비인데요. 제가 이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85페이지. 초기 문집 8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속사업이 마쳐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때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방금 여기 초기 문집에 나와 있었듯이 이 열방들이 모두 안식일을 핍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이 정부 앞에서 정말 소수이지만 14만 4천이라는 정말 작은 숫자이지만 이 정부 앞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 성경에는 우리를 위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늦은 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다. 그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었고, 십자가상에서 그 음성에 대한 추억으로 그 음성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인이다 라는 음성이 될 것입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합하셨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그 증거로서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야곱의 환난 때 사단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고 속삭이는 그때에 우리는 이때 늦은 비 때의 추억을, 늦은 비 때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른 비 때에 제자들의 경험이 어떠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였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갔었죠? 영혼을 구원하는 큰 외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 경험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한 큰 외침에 부어지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러므로 이 늦은 비에서 빠질 수 없는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는 이 큰 외침을 도용해서 우리의 전도 사업이, 영혼 구원 사업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추수 때에 이 늦은 비가 옴으로써 이 곡식이 모두 준비가 되는 것처럼, 이 늦은 비가 옴으로써 우리는 이 14만 4천인은 모두 모으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음성이 무엇이었죠? 나의 백성아 거기서 나오다. 이 바벨론 가운데는 아직 많은 충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진리를 아직 듣지 못하였을 뿐이고 아직 기회가 오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릴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을 따라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때 회개하겠다. 늦은 비가 오면 나는 그때 14만 4천인이 되겠다. 그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늦은 비가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대답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바로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할 때 그 바벨론은 우리 교회만은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죄와 죄 생활,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죄에서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바로 응답합니다. 바로 그 죄를 버리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이들이 바로 이 계시록 18장 4절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결국 늦은 비의 음성은, 이 기별 자체는 넷째 천사와 셋째 천사 그리고 둘째 천사, 첫째 천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이 넷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늦은 비 때에 같은 기별이 주어졌을 때에 거기에 응답을 할까요? 지금 응답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도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음성이 들릴 때 오늘 그 음성에 들어야 하는데요. 이 계시록 18장 1절 화일주석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화일주석. 여기 늦은 비들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라는 화일주석이 있을 텐데요. 18장 1절 첫째,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소제목입니다. 늦은 비들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 화일주석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릴 것이다. 우리들이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그때에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어떻게 적혀 있었나요? 이 비와 비 사이에는 늦은 비와 늦은 비 사이에 계속 큰 비는 없지만 이슬과 소나기가 계속 있죠. 여기 늦은 비를 받을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라 적혀 있습니까?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 즉 오늘 주어지는 이 성령의 음성에 오늘 주어지는 이 기별에 응하는 자들만이 이 늦은 비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과 18절에 있는 말씀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 하늘의 원칙이 무엇인지, 우주의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왕국이란 어떠한 곳인지 그 모든 것이 열려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다 준비시켜 주신 것이 계시록 14장과 18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말씀 배우신 모든 분들이라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진리라는 것은 아마 모두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질문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요? 우리 늦은 비를 받을 자들은 누구일까요? 늦은 비를 받는 조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적용시키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적용시키는 자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겪은 경험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 주여 주여 한 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령도 쫓아내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큰 일을 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큰 믿음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요. 근데 지금 뭐라 나와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르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원칙이 그들 속에 있는 그 피가, 그들 속에 있는 이 영양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 이론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 진리를 알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악령도 쫓아낼 수 있고요. 이 진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원칙, 곧 사랑의 원칙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까요? 늦은 비를 받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늦은 비를 받는 자들은 이 진리를 적용시키는 자들. 진리를 단지 머리로만 깨닫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서 실천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이라는 게 어려운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원칙, 이 사랑의 원칙.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이것이 배우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실제 예시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고 하늘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보이셨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의 생활에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나눈다면, 하나님과 매일 얘기를 나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우리 생활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 그리스도와 계속 대화를 하고 일상생활을 함께하고 작은 사소한 일들을 함께하고 경험을 함께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늦은 비를 바를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그러한 이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늦은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 시련의 때에 정부에게 맞설 힘을 주고, 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낼 힘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인의 표시로서 우리가 시련의 때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이 왕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을 배운 자들이 늦은 비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계시록 18장의 기별, 부흥과 개혁의 기별인데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감정이 고조된다든지, 무언가 우리가 아주 짜릿한 기분을 느낀다든지 그러한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알므로써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실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시겠습니다. 각실의 대쟁투 462페이지, 구속의 역사 15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실의 대쟁투 462페이지, 구속의 역사 1589페이지. 오른쪽 위에 신앙부흥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달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부흥은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겸비한 정신을 주었다. 그 부흥들은 죄인에 대한 엄숙하고 열렬한 호소로,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에 대한 애절한 동정으로 특징지어졌다. 남녀들은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그와 같은 신앙 부흥의 결과도 극기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과 시련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난 변화를 바라보았다. 지역사회는 그들의 강화로 유익을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고 성령으로 씨를 뿌리고 영생을 거두었다. 여기 신앙부흥이다 무엇이라 적혀있나요? 신앙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품성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나와 있었듯이 극기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의 때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속삭일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부흥과 개혁이 있을 때에, 이 마지막 시련의 때에 극기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 마지막 추수들, 바벨론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나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우리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요? 우리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있는가요? 우리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고 회개하고 있는가요? 우리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 문호초를 읽으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나도 하여금 너의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 응답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우리 늦은 비를 받기에 합당한 진정한 실삼한 사천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